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요압이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 주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많은 부하들이 죽었지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싸우라. 요압을 위로하고 또 안심시키고 또 그에게 또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렇게 무심한 듯 관대한 듯 이 말을 했지만 그 말의 의도는 그를 요압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한 말이죠.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그 책임을, 그냥 전쟁이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그 흉측한 그 죄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나의 흠과 나의 수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토설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리려고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추악한 본성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25절에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걱정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뜻이냐, 눈이라고 하는,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죠. 너의 눈에 이 일이 나쁘게 여기도록 보이도록 하지 말아라. 이 일은 나쁜 것이 아니다. 네 눈에 나쁜 것으로 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 많이 나오느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사사기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특징이죠.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왜 나쁩니까? 의리의 유일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이것이 나쁘지 않으니 너도 그것을 나쁘게 보지 말아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이 일을 좋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내 눈에 그 일을 선하게 본다는 것은 이 일을 악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밀어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죄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죄의 본질이죠. 내가 선과 악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애써 치부하는 것. 자기를 절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 모르게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되지 않는 일이죠.
이 죄는 이제 큰 고통과 슬픔을 다윗에게 그리고 밧세바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 죄는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2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꼭 다윗만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범죄하는 장면에서 밧세바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에게, 그 남자에게, 다윗에게 들어가니라, 이런 대목이 사실상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력에 의한 강간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간음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밧세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다. 그가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우니라.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과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인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해서는 안 될 일인가를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왕의 그 술수를 가지고 그 일을 덮으려고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인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그 계보 속에 4명의 여인이 나오죠. 다말이 있고 라합이 있고 또 룻이 있어요. 다 어딘가에 결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그 아들들을 낳았죠. 아주 부적절한 일처럼 보여요. 라합은 그 가나안 땅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 여인도 계보 속에 있어요. 룻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4번째가 밧세바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 기자는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여기랑 똑같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덮으려고 했던,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다윗이 그 일을 무마시키고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래도록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다니는 수치의 꼬리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 그 은혜 속에서 그 풍성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수치의 꼬리표가 따라다니는가?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이지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 믿고서 우리가 얼마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흉측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가정을 보십시오. 그 다윗의 죄가 한순간에 이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의로운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의 칼날이
이 사람도 해치고 저 사람도 해치고 얼마나 큰 슬픔 그리고 고통 그 수치를 안겨주게 되는가. 그리고 밧세바 그 뱃속에는 자기의 남편을 죽인 그 남자의 아이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 아이를 품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슬피 우는, 크게 우는 이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지금 상황입니까? 죄의 씨앗이 다윗에게 들어갔을 때 성경 기자가 다윗의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밧세바를 처음 볼 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의 씨앗이 들어가니까 이토록 이 하나님의 징계와 또 심판과 이 죄의 고통과 이 죄의 칼날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해요. 심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흉측한 일인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지고 오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가지고 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보지 못하게 하고 이 흉측한 죄는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떠난 그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미화되고 있습니까? 보기 좋게 여겨지도록 만듭니까? 근데 반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 진리를 지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참 가치 없게 보이도록, 그리고 편협하게 보이도록, 심지어 그것을 악하게 보는, 욕을 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진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한치도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계석은, 하나님의 다림줄은 한치도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성도는 그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씨가 들어가고 열망이 들어갈 때는 참 그것을 취하고 싶어요. 그 욕심이 있을 때는 그것밖에 보이질 않죠. 근데 막상 그 죄를 취했을 때 그 죄가 주는 그 만족과 희열이, 그것이 얼마나 잠깐이고 그 희열조차도 우리의 영혼을 황폐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얼마나 큰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가 그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죠. 원래 본 남편이 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일이 이때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이 달라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어리석은 나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을 때 그 나발이
어리석고 악하기 때문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악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셨다. 근데 이번 사안은 달라요. 이번에는 그 본 남편이 의로운 남편이에요. 그 의로운 남편을 누가 죽입니까? 다윗이 죽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아내로 취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실 때 이것은 악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아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행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어그러뜨리고 그것을 저주로 만들고 불행으로 만들고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까? 근데 그 일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도 한글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아인이라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죠. 다윗은 우리야 죽인 일을 자기가 선하게 보겠다 그랬어요. 너도 그 일을 좋게 보아라 요압에게 명령했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일이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가리는 그 일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다 이제 일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을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죠. 밧세바를 가서 데리고 온 그 종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또 궁궐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또 알고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아를 죽이라고 다윗이 명령했기 때문에 요압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다윗이 두려워서 다윗을 재판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할 죄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눈에는 이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산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다윗과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그 아들을 치시죠. 다윗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임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보존하시고 다윗을 용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들을 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기 위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고 그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다 받으신 것처럼 그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다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징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그 위에 있지만 언제까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까요? 자기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은혜를, 그 구원의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즐거움은 회개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32편에 그가 회개하기 전에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가 그거 고백하잖아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옛날 성경이 내가 토설치 아니하였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울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이에요. 한순간 죄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자기를 누르는가. 그 다음 절 보니까 주의 손이 주 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 나를 좀 푸시하고 사람이 좀 나를 밀치고 나를 좀 괴롭게 해도 그것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주님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눌러버리십니다. 왜 누르십니까? 고통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누르시는 거예요. 토설하라고, 그것을 다 뱉어내라고, 그것을 다 토해내라고.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주님이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시편 51편 12절에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전까지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가 한 10개월 동안 이 회개를 하지 못했는데 그때까지는 얼마나 괴로웠는가. 구원받은 자인데도 구원의 즐거움을 못 누린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근데 그것을 언제 느껴요? 언제 경험합니까? 회개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죄를 다 토해내고 회개할 때,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 좋게 보이죠.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며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만족할 수 없고 죄로 기뻐할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침상에서 벗어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에, 내가 안다 하여도 그 죄를 내 능력으로 버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는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일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그런 일에서 더 이상 우리가 빠져 살지 않도록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세상이 말하는 그 즐거움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십자가 붙들고 진실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죄는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토록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다윗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족했는데 하나님,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사오니, 우리가 힘이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회개 자리에서 깨닫고 그때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흉악한, 그 혐오스럽고 그 흉측한 죄보다 더 크신 은혜로 그 아름답고 그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심령,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자유한 심령으로 죄악을 벗어버리고 기뻐 뛰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